오늘은 1교구 셀리더 총무 주관 예배입니다. 1교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살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권능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부부싸움을 잘하는 법이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비결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잘 듣고 기억하셔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소한 문제라도 참다 보면 점차 누적되어서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된다. 그러한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더 커지기 전에 대화하라.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는데 48시간 안에 배우자와 그 문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면 아예 있는 게 낫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싸움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네 번째로, 싸움의 대상을 배우자에게만 국한하라. 시댁이나 처가댁, 식구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과거의 실수를 거론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욕설이나 험담을 하지 말라. 일곱 번째, 유머 사용에 주의하라. 놀리는 듯한 말들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여덟 번째로, 배우자를 비난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마라. 아홉 번째, 그렇게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면 서로 손을 잡고 싸워보라. 열 번째,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부싸움의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기고 싶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비법을 알려준다고 했을 때 정말 이기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면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겨서 뭐합니까? 신혼 때는요, 꼭 이겨야 주도권을 잡는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가진 수단과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응징뿐이었습니다. 반찬만 줄어들 뿐 이긴 것에 대한 상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부부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저는 서로가 져주는 모습 때문에 더 감동하고 더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기기 위해서 늘 져주시고 서로 용납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싸움과 전쟁이 그쳐지는 주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은요, 져도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결코 우리가 무너지거나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전쟁을 벌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 많은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 관계의 문제 때문에 벌이는 감정의 전쟁,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종교적 전쟁까지 다양한 전쟁들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전쟁 아닙니까? 사단의 많은 공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싸우는 싸움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면 대단히 쉬운 일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내 교만이나 내 자아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일하시는 훈련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어려운 상황이 이 세 가지 안에서 해석될 수 있어요. 내가 지었던 죄, 또 내 자아를 죽이는 일, 또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이 세 가지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전쟁이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 세 가지 안에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아마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이 막연하고 힘들고 난해해서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시고 이 전쟁 가운데 왕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이 전쟁의 양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구원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막연하게 믿으면서 무조건 승리만을 원하는, 승리만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삶이나 연약함 때문에 승리를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 현실에서 좌초해버리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더욱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하루하루 승리를 맛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에 삶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0편은 출전을 앞둔 왕이 군대를 도열시키고 회중을 모아서 기도와 제사를 드릴 때에 의전의 일부로 드린 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을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드려졌고, 또 하나님이 일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진 이후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고도 간결한 회중의 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믿음의 기도,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죽느냐 사느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급박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장감이 도는 시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0편은 긴장된 모습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승리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두려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1절에서 5절까지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확신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길 원한다 라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한 승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료된 상태로 시편 20편은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처럼 우리의 삶도 늘 이렇게 미완료된,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귀한 믿음의 기대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이 군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야곱은요, 라반의 쫓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있어봤자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의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 죽임당함을 명한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요, 충분히 해할 능력이 있었고 어쩌면 충분히 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해하거나 야곱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접었습니다. 또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에 죽이고자 했던 그런 분노 가운데 살았는데,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게 역사하셔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에 대한 분노가 다 사라져버리고 형제애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 미운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목을 어긋맞추며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금세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주시지 않고 에서에게 야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 모든 일들이 처리되어 버렸다면 야곱이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까 죽임을 면하게 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와 함께 화합하고 형제를 다시 만나게 되는,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러한 전쟁통 속에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움을 달라는 믿음의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기도를 참 자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장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옛정기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기억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내가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보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려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생각만 해도 감동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 가운데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쟁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더 많이 상기하고 기억하려면 지금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제 놀랍게 역사하셨고 오늘 엄청난 역사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야 내일을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더 강력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은 늘 우리에게 생깁니다. 크고 작은 감정의 문제도 우리에게 늘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내어드려야만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에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완전하지 않는 결과들만 늘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 같고 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후회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주인되고 우리의 감정이 주인되어서는 결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7절에 보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리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그가 어떤 종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자이든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부요함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조금 가진 게 많으면 사랑하고 없으면 차버리는 그런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에 언제든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이야기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자에게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힘찬 오른손으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한다면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교육자들만 국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였습니다. 첫째로 왕이었고요, 두 번째로 선지자였고요, 세 번째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왕이 아니죠. 여러분 왕이신가요? 왕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처럼 여겨주시고 그런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인가요?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여러분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 앞에 나와 모든 죄를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포하는 자, 선지자, 이 모든 선지자적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잘나고 어떤 위대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좀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주눅 들어 있고 내가 해왔던 살아왔던 그것 때문에 머뭇머뭇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왕으로서 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왕으로서 담대하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왕으로서의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제사장적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너를 자유케 하고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딴 사람 보고 막 부러워하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도구와 모든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아주 강력한 힘으로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다윗은 병거나 말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을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정말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의 마음처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거, 말 물론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겠지만 병거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말은 언제 병들어 죽을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같이 기준 없고 부족하고 감정에 휩쓸리는 존재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는 늘 많은 문제만 불러올 뿐입니다. 그런 완전하지 않은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8절 말씀에 비틀거리며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자에게는 8절 말씀에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벌이는 많은 전쟁은 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루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9절 말씀처럼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0편 다음 말씀은 시편 21편인데 이 시편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편의 대주제가 바로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20편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드렸는데 21편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금세 승리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으로 힘들게 사는, 세상에서 수많은 감정적 전쟁으로 힘들게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전쟁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어떤 의미 없는 힘이 없는 연약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셔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원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다음 주에 있을 선교사 파송 예배, 또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제자훈련 중국 선교팀이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주간 예배로 든 일교구의 부흥과 우리 모두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천안 안산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며 이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선교사 파송예배 또한 우리 제자 훈련팀 중국 선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간 예배로는 일교구 부흥과 또한 우리 모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